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2018년 되는 해입니다. 1월 달도 이렇게 잘 지내고 2월 둘째 주일이 됐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참 이렇게 보면 지금 2018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역사의 이 속에,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18년 이렇게 말할 때도 역사의 그 분기점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우리가 BC라 말하고 그 이후를 우리가 AD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소문자 H보다 대문자 H로 써서 그의 이야기, 바로 그 히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사실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세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만 바라보는 그런 이제 관점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져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세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가 그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이 33년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라한 12제자들에게 엄청난 로마의 권력과 유대교의 그 엄청난 능력과 세상의 엄청난 세속화와 물질화 속에서 그 초라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건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참 황당한 말씀 하시네. 얼마나 마음이 소위 한국적인 표현으로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아니 그렇게 할 때도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덤비고 시비 걸고 가는 데마다 박해하고 이런데 아니 예수님도 이제 하늘나라로 또 올라가신다 그러지. 우리는 뭐 세상에서 공부도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진짜 우리는 초라한데 무슨 저런 말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 불과 30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려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들면서 로마가 뒤집어지면서 세속 역사 속에 엄청난 기독교 역사의 그 구속사의 흐름이 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신앙 공동체는 파괴하시고 겸손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시키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로마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기독교가 권력화,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그런 이제 권력의 핵심이 되어버려요. 로마 교황은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황제와 교황이 싸우는 거 많이 그 역사 속에 다 알잖아요. 그 정도로 로마 교회는 완전히 기독교 십자가 부활의 12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철저한 기독교였는데 로마가 국교화되고부터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권력의 표상이 되어버려요. 모든 재정, 권력, 모든 지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하나의 전리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계속 실패합니까? 우리는 십자군이다. 우리는 십자군이다. 저 예수님의 성질을 탈환하자. 저 이슬람들이 성질을 장악하고 있다니. 그런데 십자가 그 깃발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교만한 모든 종교 세력은 다 꺾어버려요. 로마 캐톨릭교를 꺾어버려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게티스버그 대학교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로마 캐톨릭교를 부정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솔라의 기정한 표를 내걸고 우리 기독교가 본래의 리포메이션, 여러분 대문자 R, 우리가 대문자 R 리포메이션 할 때 종교개혁이라는 고유명사가 돼요. 소문자 R 할 때는 리포메이션,
역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캐토릭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개신교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계속 그런 가운데 또 복음이 독일에서 막 그냥 영국에서 또 교만한 기독교가 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영국 국교가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영국 국교가 기족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좀 잘 믿을 수 없을까?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을 참 겸손하게 잘 믿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개척한 항로를 따라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전혀 성경적인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원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을 세우죠. 그리고 그 미국에 의해서 또 이제 계속 복음은 계속 12제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서쪽으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다시 서쪽으로 계속 이제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1817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에 파송을 받아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잠자는 조선 땅 일본에 의하여 찢기고 짓밟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의 이 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제 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남은 부분이 뭐냐니까 저 중국 대륙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다시금 팔레스타인 땅에 복음이 도달하는 그 시점이 땅끝까지 이르러 팔레스타인을 시작해서 계속 서쪽으로 복음이 돌아서 드디어 땅끝까지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복음의 깃발이 완전히 꼽히고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그 역사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남은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사건이 역사 속에 다 그대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초림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 부활이 일어났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이 일어났고 복음이 계속 원래의 복음으로 개혁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 교민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성경 계속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재림이 약 300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철저히 우리에게 믿는 믿음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그 당시에 말씀할 때는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고 얼마나 가당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그 명령대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명령을 왜곡하고 교만하고 그 명령을 자기 것으로 삼고 권력화하고 그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벌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무리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역사 속에서 도태시키시면서 계속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순수한 믿음의 이 귀중한 그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예수님 재림이라.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가 참 살기가 좋은데 예수님 재림하시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재림하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신천신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의 만배, 억만배가 된다. 지금 우리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참 이렇게 건강하게 밥도 먹고 잘 살고 이런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뭐 더 좋은 게 있겠나? 그건 너무 성경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이 어떤 건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플러스 만배, 억만배가 예수님의 재림의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300번이나 말했는데 그 재림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의 큰 변혁이 올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역사의 큰 변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남북 왕조가 갈려졌어요. 그러다가 두 나라 다 망했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강대국의 식민지의 통치하에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자화하면서 의용왕, 그냥 허수아비 왕이지만은 헤로드 왕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의 허수아비 정부를 만들어 놨어. 그래도 명분은 유대 왕이죠.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AD 70년에 로마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립니다.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유대 민족이 저항하니까 이거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려요. 그 서쪽 성벽 좀 남은 게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때 성전을 다 헐었는데 좀 남은 그 이제 벽이 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성지순례 내려가면 이제 마사다라는 그 광야에, 유대 광야의 산꼭대기에 최후의 로마 군에 저항했던 천명들이 거기서 최후에 버티다가 3년 만에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1000명이 거기서 다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 유대민족의 비극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읽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세대가 지나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이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막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힐 때 여름이 이제 가까우고 이렇게 될 때에 그 때를 잘 보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화는 그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 현재 국화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계속 말씀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여름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인자가 이제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워왔다. 다시 현재 지금 이래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 와서 나라를 1948년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2000년 만에.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몇 번 쳐가지고 국토를 완전히 넓혀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리 그림을 이리 지도를 보면 꼭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위에 헐몬산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는 레바논하고 국경이 되어 있고 이쪽 요르단 그 갈릴리 호수하고는 국경이 시리아하고 되어 있고 이쪽 밑으로는 또 요르단하고 국경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또 남쪽으로는 애굽하고 국경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구마처럼 생긴 나라에 그쪽에는 레바논, 이쪽은 시리아, 이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집트하고 이렇게 4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 속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어요. 독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믿음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좀 큰 틀에서 역사 전체를 보면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의 숲을 보면서 인류의 큰 흐름과 이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역사의 어느 시간인지 그 시간을 인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런데 이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전부 모든 대사관들이 그 텔아비브에 있어요. 근데 작년에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웬일입니까? 아니 남은 나라가 수도가 뭐 어디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세계의 경찰,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막 유럽이나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때까지는 막 호의적인 유럽 나라들도 적대적인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에 다 나와요. 이스라엘이 흥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미워하는 그런 예언들이 스가랴서에 다 했어요. 이게 뭘 말하면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정식으로 무화과나무가 이제 완전히 활짝 피고 이제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에 지금 엄청나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 역사의 숨가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의 문턱에 우리도 지금 세상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에만 눈동자가 거기에 고정되어 가지고 내 하나가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우리 가정이 잘 되나 안 되나 여기만 지금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이 큰 숲과 역사의 흐름과 예수님의 이 재림의 역사의 그 모든 세속 역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려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 45장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해라. 고레스 왕을 쓰신 거지.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그 말씀한 내용이 좀 일부분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북이 공산주의 정부를 세운 지
1948년도에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고 우리 남한도 1948년도에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금년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기중한 해방이 이루어져 고레스 왕을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조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자, 오늘 성경 한 절만 찾아봅시다. 우리가 북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해방이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세계 유일하게 복음이 정언되지 않는 지역이 이북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미얀마나 저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그런 사회주의 국가도 전부 복음이 정언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국도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 자기 나라 복음 전하는 거는 막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란 말 못하고 무슨 선생, 무슨 사장 이렇게 말하면서도 복음은 전하죠. 중국도 복음이 막 엄청나게 지금 정언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얀마 같은 나라가 얼마나 사회주의가 궁극적인 군부에 의한 사회주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지구상에 오직 복음이 정언되지 않는 지역이 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면 복음이 정언되지 않는 지역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한반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전쟁이나 불상사가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듯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던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큰 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금년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재림 성도의 특징은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계속 성경 읽으세요, 금년에.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든 금요 심야 기도든 수요일 기도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하고 엎드리서 기도하시고, 금년도가 너무 중요한데 저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한반도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나 하나의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틀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8년은 저 북한이 70년, 우리 남한도 정부 수립한 지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해방시키는 70년인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2,500만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도 따뜻한 잠자리 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주시고 주거의 자유를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야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금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서로 보살피며 따뜻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